지난주에 우리 창립 13주년 그리고 우리 장로장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산호세 지역에만 해도 한인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의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교회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나이가 다르고 또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 김용 장로님 여든이 다 되시는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또 이번에 새롭게 되신 두 장로님들은 40대 중반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남자 장로님도 계시고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또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팀은 또 굉장히 컨템포리하게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또 동시에 또 성가대는 우리 오늘 곡조는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죠.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왠지 또 교회에서 이런 걸 부르면 낯선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것이 귀한 줄로 알고, 저희 교회는 그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 좀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장로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음성 듣고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 우리 가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는, 다른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문처럼 비슷하게 해서 좀 특별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읽어보니까 이게 글로서는 좋은데 전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 3시쯤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미문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보니까 뷰티풀이에요. 그대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 늘 구걸하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따르면 그 거린의 나이는 40살쯤 되었다고 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자기 다리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장애인이 굉장히 힘들지만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절에 걷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해서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도 이제 도가 텄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는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드나드는 그 거룩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들과도 그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구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구걸을 하는 이 거리, 걷지 못하는 절망과 답답함에 가난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그의 삶이 고달팠을 터에 그날도 그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줄인 배를 어떻게 채워볼까,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심코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더니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Look at us. 그러자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500원짜리 동전일지 아니면 혹시 운이 좋아서 1000원짜리 지폐일지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거린의 눈에는 베드로나 요한이 다른 여느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던 몇 푼의 돈만 구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아라. 여하간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전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지금껏 아무도 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제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뭔가를 주기에 앞서서 먼저 그에게 요구합니다. 거린을 향한 베드로의 요구는 돈이나 던져주기 위한 그러한 싸구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생겨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은이나 금, 권세나 학위,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남들이 갖지 못한, 정말 남들과 나누고 싶은 그들만의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그 주님 한 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그리고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주님을 내 속에서 보아라. 거린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이제 그의 시선이 맞닥뜨린 것은 더 이상 인간 베드로의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눈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까지 수없이 그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차갑고 싸늘한, 더럽고 추하게 여기며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여기고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서 그를 그의 눈에, 그의 가슴에 온전히 품고자 하는 주님의 따스한 눈길, 뜨거운 가슴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 밉니다.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어쩌면 냄새도 풀풀 나고 더러웠을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마지못해서 그의 몸에 손의 일부를 댄 것이 아니고 그를 붙들어 일어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기울여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손도 더 이상 베드로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 불쌍한 일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를 붙드셨고 그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거린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뭔가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우리 한계에 갇혀서 상실과 두려움을 품고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우리 가슴 속에서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이제 나를 바라보거라.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거라.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너는 그러한 인생을 살거라. 저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해서 죄인들은 감히 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구걸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은 가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좀 더럽고 누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든 마음껏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누이고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그래서 새 힘을 충전받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수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양과 염소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한없이 우리를 비워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집을 비워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집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또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고 소외된 그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찾아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인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또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이제 절망의 늪에서 새 소망을 얻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지지난주에 저는 참 바빴습니다. 뭐 행사가,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주중에 그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정학을 맞고 갑자기 홈레스가 돼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던 한 학생이 어디서 알았는지 저희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해왔기 때문에 뭐 차도 없어서 제가 임시로 거하던 그 친구 집에 가서, 곳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며칠을 함께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이 정신도 좀 이상해가지고 며칠 밤을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문제 종합 세트입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앞뒤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양파 껍질 까면 깔수록 계속 뭔가 나오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맞지도 않고 뭔가 얘기는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겁도 났어요. 내가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저 밤새워가며 그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과 육신에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독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좀 진정도 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호스텔에 취직도 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학생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적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20불짜리 하나를 건네면서 13불은 빌린 돈 갚고, 저에게 빌린 돈 갚고 7불은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그 학생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홈레스를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돈이 없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굶었대요. 며칠씩 굶으면서 한 끼 어쩌다가 먹고 13불 제가 빌려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빨래 비용이었습니다. 빨래를 냄새가 너무 나서 처음 데리고 왔는데 차에 태웠는데 냄새 뺄까 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냄새 다 뺐습니다. 제 차 타시는 분들. 근데 그에게, 뭐 우리에게는 20불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거의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어떤 상황이든 남에게 구걸하려고 하지 마라.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혹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번 제가 다짐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가,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13불 뜯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린 돈 갚고 또 7불 헌금하라고. 저는 그때 그 아이가 그 20불을 저에게 건넬 때 이 아이를 만지시는, 그리고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저 그를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비록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그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아 줄 때 우리의 손을 주님은 당신의 손 삼아서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그들도 주님 품에 들어와 함께 기뻐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 사랑의 장로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그러한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삶 자체가 안정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인생, 남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